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가 들려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일을 위하여 정의가 전혀 실시되지 못하오리. 인하기는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가리며 자기의 술과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풍금보다 빠르고 저녁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나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머리로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 사무엘 상하 이제 그 강해를 마친 후에 그 뒤로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하나씩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소선지서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설교할 기회도 그리고 전할 기회도 그렇고 들을 기회도 사실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 시리즈로 계속 연대 순으로 또 생각을 했었는데 시리즈로 계속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박국서를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또 하박국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은 사실 2장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에 나타나는 2장 4절 후반절에 나타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이 구절을 신약에서 여러 번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하죠. 그 구절이 사실 제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우리가 사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것도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거의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때쯤의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보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임금이 다스리던 때로 추정합니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후반으로 가면서 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히스기야, 시드기야 이름이 비슷하고 여호야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마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시대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호야김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또 하면은 막상 물어보면 다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 다 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몇몇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다윗부터 시작하면은 뭐 줄줄줄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요시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된 말씀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다. 그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후반기에 등장한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물론 요시아 왕 바로 다음에 등장한 왕은 아니에요. 요시아 왕 그 다음에는 여호아하스가 등장을 하고 3개월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 후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이제 등장을 이제 그 왕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역사 사료들, 그러니까 꼭 성경이 아닌 당시의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보게 된다면은 당시의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이미 했어요. 이미 한 것이 1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시대, 하박국 시대보다 1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한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잘 될 것 같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대에 와서는 요시야 왕 시절에 와서는 급속하게 그 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힘이 조금씩 분열되는 추세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일어난 나라가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애굽이었어요. 바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대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돕자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그거를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수르를 돕느냐? 그래서 이 애굽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이 요시야 왕은 죽어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수르가 권력이 약화되는 시점, 즉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향한 그 통치 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기회를 잘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요시야 시절 이후에 그 다음 왕들은 요시야만큼의 일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시기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반짝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의도가 반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은 진짜 전심을 다해서 아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왕이 바뀌자마자 그 왕은 그 여호아스는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열왕기하는 다 그렇게 그 왕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2절부터 오늘 본문인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가 강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을 날마다 봅니다. 이 폐역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가 시행되고 있자 굳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굳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고 율법이 무너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전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섰지만 그 다음 사람은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가 되면은 아수르는 이미 멸망을 하거든요. 그 애굽이 원래는 아수르를 도우러 갔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서 막아요. 물론 완벽하게 막지는 못해요. 그때 남유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도 거기서 죽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도움을 아수르가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여호야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 끝났네. 그 다음에는 애굽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요. 일종의 군보왕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세금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세금만 잘 바치면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여호야김에게 야 세금만 나한테 잘 바쳐. 그럼 너희 나라 안 건드릴게. 그럼 여호야김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많은 양을 백성들에게 뜯어내겠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 내 세금을 대신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에게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리는 가서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90,000원 자기가 먹고 10,000원을 로마에 내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욕을 먹었다는 저는 정말 완곡하게 순화한 표현이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근데 그것을 여호야김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끝났고 애국은 돈만 바치면 된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여호야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압제하던 아수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이 시기만 잘 넘을 수 있으면 자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초등부 교회학교 가서 교사도 할게요. 제가 교회 가서 주차 관리도 할게요. 제가 이런저런 헌신 다 할게요. 11조 아니 제 10의 2조 다 할게요.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그 시기가 살짝 지나가잖아요. 온데간데 없이 그 열정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시야 왕 시절에는 아수르 그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있었어요. 아직은 건재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애굽에게 돈만 내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호토로 기도해. 돈만 내면 되는데. 그 돈 내가 내나? 백성들 거 뜯어서 내면 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지? 잠깐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말 그대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받을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더 큰 거를 하나님께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2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0평 살면은 좀 이따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님 주상복합이요. 50평이요. 단독주택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꼭 대리로 승진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과장이에요. 하나님 이번엔 부장이에요. 하나님 이번엔 임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에 꼭 가야 돼요. 이번엔 대학원 가야 돼요. 이번엔 취업해야 돼요. 물론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라는 단어의 뜻은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모든 것을 다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기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이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거룩은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때 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고 하박국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의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가 굽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점령하게 하겠다.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은 7절 말씀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9절에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기를 정말 많이 할 것이고 왕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지막 11절이 이제 압권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만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의를 굳게 하는 현재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더 나아 보여요.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 하박국 너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멸하게 될 거야. 물론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이 뒤 본물 더 얘기하면서 같이 하게 되겠지만 좀 벙찌겠죠. 어떤 악을 제어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찾아와요. 어떤 한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부조리가 그걸 덮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는데? 나도 악한 일 많이 하는데 내가 좀 더 악해져야 되나?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실까?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난다면 우리가 악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일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악행 때문에 그 악행을 덮는 더 큰 은혜가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즉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묘사한 것처럼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말씀 나눌 때 그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범할 때마다 그 이방인,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사사기 초반부에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이방인들을 남겨둔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서 멀리 떠나갈 때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럼 악인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았으니까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로 사용받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았으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로 사용되었으니까 천국 갔나요? 물론 제가 여기서 누구는 천국이다 누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권한이 물론 없지만 아닐걸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악인들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들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설령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 기자가 가끔 우연이라는 단어를 혹은 그런 뜻이 드러나게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내면의 의미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 단어를 일부러 차용해서 쓰거든요. 악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실 때 악인들은 자기가 사용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바벨론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가서 팔아야지. 내가 30년 받고 팔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랬을까? 안 그래요. 사사기에 나온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지금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들은 몰랐어요. 부지불식간에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 사용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드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합니다. 바벨론이요? 멸망해요. 이제 바벨론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사라고 성경에서 기록되는 페르시아가 등장하잖아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사왕 고레스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다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멸망됩니다. 악인들이 사용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멸망으로 치닫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지.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어진 거지.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사용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금 악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도, 이 정도는 내가 조금 합리화시키고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박국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물론 의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의인, 의인이라는 사람, 의인의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정의에 대해서 혹은 법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난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깡패가 옆에서 누구 돈 뜯고 있으면은 가서 야 너 그러지 마. 정의로운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의로운 행동이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을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같은 단어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일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의 과정을 성경으로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1월달 한 달 동안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신 당신의 약속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그게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세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600여 가지 율법을 주세요. 당연히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그 언약을 맺기 위해 그 언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혹여 못 지키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의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사용받는 악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가 사용받을 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날 사용하실 때 제가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함으로 반응해요. 아,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이 땅을 다 점령했어 라고 바벨론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때 의인은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겸손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악인을 사용하는 방법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원래는 어떤 뜻인지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하박국 1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그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용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람은 의인들인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동역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를 100명을 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져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서 이 뒤로는, 오늘 본문 뒤로는 또 한 번 하박국이 또 한 번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크게 해서 하박국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 하박국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1장 12절부터 또 한 번 부르짖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3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용받는 그런 악인들이 아니라,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순종하며 무릎 꿇는 그런 의인이 바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결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